전번에 우리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또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 과제 그런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소금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게 남아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팔복의 정신, 우리가 미리 봤던 그 팔복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2차적으로는 앞으로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실 것인데 그 말씀을 듣기 전에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을 지금 서두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이 마치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과 선지자라는 단어 자체는 예수님 당시에 있던 구약 성경 그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율법과 선지자 그런 단어들은 이제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의미 자체는 아무튼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던 성경 말씀들, 율법들 근데 그런 거 말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있죠? 대표적인 게 쉽게 말하면 안식일이 있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10계명 가운데서 제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구약에 보면 죽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아주 열심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잘 안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평일도 병자를 고치지만 특히 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약간 의식적으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니 10계명에 명확하게 제4계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키지 않으면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오신 저 예수라는 청년이 안식일을 어길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정신들을 원래 걸 회복시켜 하시는 것인데 그게 남들이 볼 때는 우선 볼 때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선지자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걸 이제는 없앤다. 폐한다. 그렇게 보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첫 번째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볼 때 마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은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말씀들은 또 몇 번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예수님 그러면 평강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만이 내 삶, 내가 여기 온 목적이 아니다. 나는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즉 싸우러 왔다.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은 실제 평강의 왕이시고 평화를 주러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진리에 관해서는 적어도 그분은 진리와 비진리에 관해서는 싸우러 오신 분이다. 그런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한 단면을 보고 그것이 뭐 예수님께서 저런 분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우리가 앞으로 산상수훈을 볼 때마다 항상 머리에 담아둘 것이 예수님의 저 말씀은 율법이나 선지자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없애려고 무효화시키려고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잘 가슴에 담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즉 이미 만들어진 그 율법은 완벽한 것이다. 그 율법이 부족하거나 그 율법이 잘못되어 있거나 또는 그 율법을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완전하다 그 말씀은 율법이 부족해서 뭔가 미완성이어서 그걸 완벽하게 만들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원래의 의미를 회복시키고 그 원래의 목적을 내가 달성하러 온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 그 자체는 완벽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율법을 이해할 때, 그걸 바라볼 때 그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인간이 만든 규정을 가지고 율법의 원래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바로잡겠다. 내가 그것을 그 원래의 목적을 내가 달성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보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 자체가 천국에 어떤 계급이 있다 그 말 절대 아닙니다. 우리 천국에 가면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내가 크다 일컬음을 받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천국에 가는데 내가 혹시 거기에서 작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성과를 받고 지위가 높아지고 우리는 그런 생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혹시 천국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천국은 결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지 않은 데가 어디 있죠? 모든 사회는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평가를 받고 지위가 높아지고 칭찬을 받고 그런 것이지만 그게 통하지 않는 유일한 조직이 이 땅에서 있는데 그 조직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그런 곳이 아니죠. 그래서 아빠가 얼마나 가정에 기여했느냐, 얼마나 기여했느냐, 우리 아들이 얼마나 우리 가정에 기여했느냐, 딸이 얼마나 기여했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 가족원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그런 것이죠. 가족은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그런 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은 천국의 표본이다. 우리 가정을 보고 있으면 아, 천국도 저런 곳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가정에는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은행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과 평가의 기준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천국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이유는 율법에 작은 것도 결코 소홀히 대할 수 없다. 그런 말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율법에 아주 작은 것들을 버리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고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연결시킴을 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결코 우리가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심을 해서 그 자체가 율법은 이미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은 정말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볼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산상수훈만큼 많이 인용되는 성경이 없고 또 산상수훈만큼 많이 오해되는 성경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 근거가 뭔가, 배경이 무엇인가를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그 문자 그대로 문자보다도 더 부드럽게 해석해야 될 내용들이 있고 그 문자보다도 더 엄하게 해석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너희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우리 그 말씀은 문자보다 순종 못하는 거죠. 우리 그 말씀은 얼마나 예수님 지금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 정신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문자보다도 우리가 그 내용을 더 부드럽게 완화해서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그 말 자체는 살인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더 엄하게 해석해서 친구를, 이웃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경우에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보면서 아,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정신을 내가 받아야 되고 근데 이 말씀은 말씀보다도 더 엄하게 그걸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만나다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런 사람들 만나면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군대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있죠. 또 그리고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구약에 봐라 안식을 지키라 하지 않았느냐. 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1.1획도 결코 사라지지 아니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안식을 지키는 것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그분들 향해서 똑같은 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킨다면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 오른손이 범죄하면 왜 찍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렇죠, 그죠? 실제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율법을 볼 때는 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저것의 원래의 취지가 무엇인가 그 정신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가끔 아주 강한 강조법을 많이 쓰십니다. 우리 방금 봤던 것처럼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강조법이죠. 약간의 과정법입니다.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 저 말씀 취지가 무엇인가를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잘 알고 있을 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산산수훈의 그 말씀들을 내가 정말 잘 이해할 수 있고 내 삶 가운데 정말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역시 이것도 계급이 높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의 정신을 알고 행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들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 이런 결심을 합니다. 에스라가 결심하기를 나는 세 가지를 결심하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겠다. 둘째, 나는 그 여호와의 율법을 실행하겠다. 셋째, 그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겠다. 이것입니다. 에스라의 결심 세 가지. 나는 율법을 연구하겠다. 두 번째는 그것을 실행하겠다. 왜 연구하는 거죠? 실천하기 위해서. 연구해서 그 정신과 그 본래의 의미를 내가 잘 알아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실행하려고 하면 나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구하는 목적은 잘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실행함으로 해서 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옳은 것인가를 내가 알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는 내가 실천해 봤더니 이렇구나.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남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결심이 우리 모두의 결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나는 정말 저 성경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공부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저 참 의미를 내가 알고 싶고 그런 열정에 불타야 되고 두 번째는 알고 난 다음에는 내가 부족하지만 정말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한번 실천해보자. 실천해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실행해봐야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실천해보려고 하지 않으면 결코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말로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교훈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난 다음에 실천해보려고 시도하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겠지만 그럼 나는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의 의미를 정말 내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자기의 삶에서만 자기의 시대에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나의 후배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에서 쉐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외우고 암송하고 실천하고 또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삶의 원칙, 우리의 사명,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될 중요한 원리,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행하며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그 말인 즉슨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되 그 율법의 의미를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해보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해보는 것입니다. 직장이 우리에게 왜 주어집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직장을 주셨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우리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둘째는 나의 어떤 삶의 목적, 내가 살아있는 성취감 또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죠. 세 번째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원리가 이 직장 내에서 통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한번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있고 직장의 가치관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이 직장 내에서 우리는 직장에 속해 있는 거죠. 직장 내 직원으로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산상수훈의 원리가 우리 앞으로 배울 산상수훈의 원리가 과연 이 KB 하나님 내에서 통할 것인가? 여러분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성경의 얘기일 뿐이고 이 직장에서는 이 KB 하나님 내에서는 그 원리가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제가 괄호 치고 내가 그렇게 말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또 20절에 가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모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메신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렇게 말함으로 해서 예수님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권위로? 원래 십계명을 주셨던 바로 그분으로서 예수님 자신이 옛날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나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십계명을 주었다. 주었고 나는 내가 준 그 십계명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원래 나는 이런 의미로 십계명을 준 것이다. 그 의미를 이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쭉 하실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문을 썼으면 원래 공문을 원래 쓴 그 사람의 의도, 공문을 우리가 충분히 표현하지만 가끔 말의 한계 때문에 잘 표현 안 되기도 하죠. 오해되기도 합니다. 공문이 잘못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쓴 사람에게 전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 그 사람은 이 의미는 그런 것이다. 내가 원래 공문 쓸 때는 이런 의미를 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십계명을 원래 줄 때는 그것은 이런 의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원 의미가 아니라 문자에 매여서 잘못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예수님 다시 한 번 더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원래 의미를 새로 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우리 태도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척하는 사기꾼이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때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그분을 거짓말쟁이 또는 뻥쟁이 이렇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이지 하나님이 아니면서 위대한 사람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렇게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나를 창조한 하나님으로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상상수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보고 너희들은 빛이고 소금이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KB 하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KB 하나님 내에서 내가 하나님의 원리를 산산의 원리를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무시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죠. 살아보는 것입니다. 실패하겠죠 가끔. 그러나 이 원리가 안 통할 것이다 라고 미리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저 말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KB 하나님 대해서 산상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삶의 원리를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장을 주신 일정한 기간 동안 언젠가 우리 다 은퇴하겠죠? 언젠가는. 그래서 지금 기간 동안에 나에게 이 KB 하나님에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신 것은 앞에서 말한 나의 생계의 문제, 또 자기 성취의 문제, 자아 실현의 문제도 있지만 더 크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일단 보기에는 결코 하나님의 원리가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직장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원리를 한번 실천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의 삶의 기회가 모든 게 다 그런 것인 것처럼 특히나 내 일반적인 삶은 그래도 좀 뭔가 좀 부드러운데 이 직장의 삶은 힘들죠. 정말 힘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그 신앙관 오셨던 그분한테도 목사님한테도 제가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했죠. 노숙자들의 어려움이 있지만 은행 직원들의 어려움도 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은행 직원들이 뭐가 걱정이냐. 월급 잘 나오고 안정적이고 밖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노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만큼 아픔만큼 은행원들은 자기들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서로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죠. 다른 종류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힘들고 무거운 것은 똑같습니다. 노숙자이든 은행원이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장에 대해서 나에게 그랑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이 직장 동안에 몇십 년 근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특히나 이제 말씀하시는 산상순의 그 의미가 정말 통하는 걸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그 의미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더 알고 싶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이 말씀 보면 거의 절망해야 됩니다. 서기관 의미는 율법의 스승입니다. Teacher of the law.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은 신학 교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의.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의. 그 사람들은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248개의 명령형 또 365개의 금지 조항 이런 걸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린 결코 그 사람들보다 더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없죠.
그 커트라인이 너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우리의 의를 비교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비교는 비교 불가능한 것입니다. 원래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두 개는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택하고 있는 그 방식, 율법을 지키는 그 방식을 통해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불가능. 이 뜻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과 오늘 이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니고데모에게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길은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완전히 다른 패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율법을 볼 때 이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나는 빛과 소금으로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나는 이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거죠. 그 정신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원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가 바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볼 산상수훈을 잘 이해하기 위한 아주 바탕이 되는 첫 번째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핵심 원리가 바로 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산상수훈을 계속 봐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아주 잘 이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정리해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결코 주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것이다. 우리가 KB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그 원리를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우리가 결코 짐을 줄 수 없는 멍에를 말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을 실천해 보면 상당히 쉽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 멍에는 가벼운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 자체가 나는 즐겁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또 하나의 다른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는 즐겁다. 나는 매일 출근할 때마다 나도 오늘 은행에 가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고난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것은 내 삶의 기쁨이고 내 삶의 즐거움이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럼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짐은 정말 가벼운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짊어져야 될 예수님의 멍에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볼 건데요. 산상수훈을 볼 때마다 저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고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에 6가지 신뢰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살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음욕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 앞으로 계속 말씀하실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끝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5장, 6장, 7장 말씀을 다 하시고 7장 12절에 가면 마지막으로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율법과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심을 해서 산상수훈을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볼 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관점으로 그 말씀을 듣도록 하고 그 말씀이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